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많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영적 사역에 있어서 모든 성공은 기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전도자의 수고는 뻔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일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어디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자의 열매는 그 전도자의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로 볼 때 모든 회심자는 믿는 자의 기도에 성령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위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명예나 권세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만 열매 맺는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루어지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종들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십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보다 더 큰 일은 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의 사역을 할 때 기도보다 더 큰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는 어떤 사역들, 기도보다 더 큰 사역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셨던 그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도 여자 선교사의 사례입니다. 이 선교사는 완전한 실패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6년간 사역을 했지만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은 이 선교사에게 더 많이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내가 기도에 바치겠다. 그동안은 사역에 많은 시간을 바쳤었는데 이제는 기도에 많은 시간을 바쳐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선교사들의 눈치를 보면서라도 기도하는 것에 더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 주 후에 마침내 한 명의 회심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전 지역이 순식간에 어두움에서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전례 없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기도한 6개월의 사역이 자기가 사역한 6년간의 사역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또 이 여인으로부터, 이 선교사로부터 또 다른 여성 선교사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 내부의 부딪힘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6갑절의 세례교연을 얻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역보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간구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간청하는 데 시간을 바치지 않는다면,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데 시간을 바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부득불 성령을 주실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무리에 속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례는 인도에서 여자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인도 1,500명이 있는 학교 기숙사에 몇몇 소녀가
누가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을 큐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 말씀은 이 말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땅에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간절히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작정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간구의 성령을 받은 그 이후에 소녀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로 선교사님 사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기숙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그 학교 당국에 말해서 간청을 해서 그 장소를 얻습니다. 그날 저녁에 목사 한 분이, 그 함께 있었던 목사 한 분이 회개하며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 사역지, 불신영혼, 배교자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녀들은 밤에 정한 시간에 모여서 계속 기도했고 총 학생들 1,500명 중에 500명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한국 사례인데요. 몇몇 선교사가 매일 정오에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들 사역 역시 힘들었습니다. 전혀 이 진도가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회심자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매일 정오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여기서 그만두냐 아니면 계속하냐 라는 이 논쟁을 벌이게 되지요. 그런데 결국은 계속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맺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4개월 동안을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고 갑자기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교회의 예배는 온통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잘 아는 장대원 교회, 그 교회에서 벌어졌던 그 회개 역사 아마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첫 신호탄이 되었으니까요. 불신자들이 이제 호기심에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 들어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심지어 도둑 두목이 회개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2개월도 못 되어서 2,000명의 회신자를 얻게 됐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이것 더 드려야 될 텐데 내가 더 드릴 것이 없다고 통회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 기도의 능력, 성령의 세례, 불신자들의 경탄, 불신자들이 여기 와서 놀라며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적시에 적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기도만 시행한다면 우리의 모든 실패, 무능력, 불순종, 모든 열매 없는 사역들, 이런 모든 것들이 추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도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오늘이 기도할 수 있는 적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다 용이한 기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음의 기도에 따라 단번에 처분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기도하는 하이드는 이 서양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응답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가? 하이드가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아버지의 친구분이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할 때 이 하이드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 이후로 이 하이드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지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이드가 배운 거,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 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자만이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마음에 거리끼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버팅기기, 여러분 이것을 굴복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있죠. 기도할 때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말씀을 읽기만 하고 지금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성령 충만만을 요구한다면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지 않고 성령 충만만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축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만사가 우리의 기도에 의존하게 하셨을까요? 즉 모든 응답 없는 기도는 우리 심중에 무엇이 잘못된다를 알아보는 우리의 마음을 탐지하는 그런 경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지만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부하는 버팅기기, 이러한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여러 상황을 펼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착오가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삶을 시험해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원하고 완전히 굴복하고 진지하게 구하라. 성령의 충만과 부흥을 구하라. 결국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